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의도했던 바와 달리 내가 애쓰고 노력했지만 결과가 내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실패로 끝나는 일들을 인생을 살면서 허다하게 경험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실패와 또 성공의 반복 또 연속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안 될까? 특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맞아서 내가 이번에는 꼭 참석하리라 라고 생각했지만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아침에 못 일어나 버리고 이래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올해는 성경 말씀을 1독, 2독, 3독 하리라 라고 생각했지만 하다 보니까 중간에 맥이 끊기게 되고 손을 놓게 되고 실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살리라, 주님 뜻대로 살리라 굳게 결심을 하지만 그게 항상 성공하지는 못하죠. 실패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실패하는 것들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내 의지가 약해서 내 노력이 부족해서 내 끈기가 없어서 아니면 어떤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상황이 그렇게 되지를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들은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인이 없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믿음으로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로 피땀 흘려 기도했고 정말 내가 헌신했고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인내하면서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겼고 우리가 나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힘을 다해서 기도했고 애썼는데 결과는 실패로 끝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정말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는데 결과가 실패로 끝나버리는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데 그런데 결과가 그게 아닌 경우. 우리 교회가 정말 뭔가를 목표로 세우고 온 교회가 정말 애써서 기도했고 우리 모두가 힘을 다 쏟고 마음을 합치고 정성을 기울였는데 결과는 보잘것없이 끝나버리는 경우. 우리 교사들이 우리 목자들이 각 기관의 회장, 총무 우리 모두가 온 힘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했지만 아무 성과 없이 보잘것없는 결과로 실패와 좌절로 끝나버리고 말 때 그럴 때 우리에게는 정말 낙심이 되죠. 낙심이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에게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못 가겠다고 난 못한다고 그렇게 몇 번이나 사양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가라고 해서 애굽으로 갔고, 애굽에 가서 바로와 싸우면서 그 힘든 고난의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애굽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결국은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줘서 그래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물 없는 광야,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작은 시련에도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와서는 그 조금 몇 사람들, 어떤 적들, 키 큰 사람들 좀 살고 있다고, 우리 메뚜기 같은 존재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올라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왜 우리를 이리 인도에 왔느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밤새워 울부짖는 그들, 그런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모세는 절망하게 되죠. 애썼는데요, 최선을 다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는데요, 결과가 이렇게 돼버릴 때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아합 왕과 싸웠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 올라가서 대결을 벌였고 이겼고, 많은 백성들을 초대해 와서 백성들이 둘러보는 가운데서 이겼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물었습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이냐? 그 모여든 백성들이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린 걸 목격하고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그들의 입으로 스스로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끌고 내려가 기손 강가에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를 하고 엘리야를 찾아 나섭니다. 엘리야 도망쳤죠. 그렇게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그들과 싸워서 이겼던 그 기계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고, 이렇게 이겼지만 아합은 변하지 않았고 이세벨이 변하지 않았고 죽이겠다고 선포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몰려오고 또다시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저 남쪽으로 도망치고 또 도망치다가 겨우 로뎀나무 숲을 아래 누워서 그가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제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내가 도대체 한 게 뭡니까? 우리 조상들보다 내가 나은 게 뭐 있습니까?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제 이만하면 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 평생토록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야김 왕을 향하여, 시드기야 왕을 향하여 그토록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그 예레미야도 한순간에 좌절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왕궁의 지도자들 조금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외쳤지만 결국은 유다는 바벨론에 망할 것이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10대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이가 60이 넘도록 날이 몇 날마다 나가서 그렇게 천시를 받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매국노라고 모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전혀 회개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상황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가난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무리가 밀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 없을 만큼, 말씀을 가르치실 때 육지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없어서 배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됐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베스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쉬러 가셨는데 5,0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면 그 당시, 지금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그 근동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뒤에 몰려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만 해도 호산나 나뭇가지를 흔들며 찬송하던 그 사람들, 그런데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주변에서 무리가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제자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성찬식 석상에서 싸워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무려 3번씩이나.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의 3년 동안 그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놀라운 사역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결과가 이게 도대체 뭡니까? 다 떠나가 버리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 복음 사역, 그 결과는 너무도 초라한 겁니다. 아무도 없고 혼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겨우 갈릴리에서 함께 왔던 여자들 몇 사람 외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요, 도대체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라는 게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결과는 이토록 초라할까요? 이로 인해서 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렇게 실망, 절망, 낭망해야만 할까요?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4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4절 상반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헛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아, 헛짓했구나, 헛수고했구나, 헛힘만 썼구나. 이게 이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종, 오늘 종의 노래 2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종은 이 선포를 하고 있는 예언자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고 엘리야나 모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종, 그가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에 그 3년의 공생의 사역은 헛수고인 것 같고 공연히 헛힘만 쓴 것 같습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고요. 헛수고를 한 것 같습니다. 왜? 무엇을 하다가 이렇게 헛수고를 했노라고 이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돌아가서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종을 부르신 겁니다. 부르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절로 가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시는데요,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선지자에게, 예언자에게 말의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화살 같도록 하나님께서 날카롭게 다듬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이 일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 다 같이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종으로 파송하십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지금부터 너는 나의 종으로서 내 영광을 나타내달라. 하나님께서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종들을 통해 뭘 하려 하십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충무교회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을 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실패와 좌절로 끝나버리고 만 겁니다. 헛수고이고 헛힘을 쏟노라고 4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준비시키시고 종으로 세워주셨는데도 그 결과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헛수고. 이거 어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온 힘을 기울이는 여호와의 종들이 왜 이렇게 헛수고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을까요? 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이거 뭐 기니까 제가 읽지 않고 말씀드리면, 5절 말씀은 아까 1, 2, 3절에 있는 말씀을 축약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실망 가운데 헛수고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부르시고 다시 한번 종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무슨 말씀을 해주시느냐? 6장 5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6절 상반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내게 돌아오게 했노라. 이건 사실은 쉬운 일이었다. 6절 하반절로 넘어갑니다. 6절 하반절 다 같이요,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내가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로 이끌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거는 쉬운 일이었다. 그건 작은 일이었다. 이제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길 텐데 네가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이방은 세계 만방을 얘기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을 얘기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의 빛으로 삼아 내가 너를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지금까지는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이 이스라엘 범위 안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를 들어서 온 세계 만방을, 세계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알리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한 결과가 너무도 실망스러워서 우리는 헛수고했노라고 헛힘만 썼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야 좌절했습니다. 모세도 좌절하고 그 백성들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 그동안에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무도 남지 않고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실패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이토록 애를 쓰고 온 힘을 기울였는데 왜 결과가 이 모양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목자로서, 아니면 여전도 회원으로서, 남성교 회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기도하고 힘을 쏟았지만 결과가 보잘것없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는 그게 실패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수고와 그런 노력과 그런 애쓰는 그런 마음을, 우리의 정말 정성을 기울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실패라고 헛수고라고 좌절하고 실망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놀라운 사명을 맡기시는데요, 어떤 사명을 맡기십니까? 온 세상에 이방의 빛으로, 세계 모든 민족의 구원의 빛으로 삼아주시고, 그 놀라운 일,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까지 일은 쉬운 일이었고요, 이보다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로뎀나무 밑에서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천사를 보내서 2번씩이나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셔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백성들 앞에 엎드려 있는 모세,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금 인도자로서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도록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좌절하고 실망해 있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그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 생 중에는 살아있을 때는 빛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복음 선포를 통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하여서 70년 후에 위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실패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완전한 실패로 보입니다. 비참한 실패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고,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모여들게 하셨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걸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일하다가 일이 잘못되고 어려워지고 실패하고 좌절한 것 같이 보이는 것, 그거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다시 사명을 주셔서 오늘 이 2번째 종의 노래와 같이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일은 작은 일은 쉬운 일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더 크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셔서 온 세계 만방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종들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눈앞의 작은 결과에
작은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더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애쓰고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하고 났는데도 결과가 뭐 별 볼 일 없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 단 하나도, 실 한 오라기도 한 톨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거두어서 위대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을 내고요, 용기를 내서 이 코로나의 좌절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씨앗이 되고, 우리가 밑거름이 되어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끝까지 인내하면서 힘을 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